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션 그라운드라는 우리 타이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네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잃은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나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잡은 컨셉 자체가 이 이쪽도 얘기해야 되는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불과 이걸 한 달 전에 깔았기 때문에 잘 몰랐죠. 예전에 사실 배틀그라운드 처음 나올 때 이게 19금으로 나왔는데 진혁이가 이거 재밌다고 옛날 장례 회장일 때 우리 PC방 통째로 빌려서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19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가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이 됐는데 모바일은 또 12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학생들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12세길래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명이 게임을 하는데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99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위에 보면 이렇게 킬 숫자가 나오잖아요. 무섭죠?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게임이 끝났는데 이 화면 나와봤어요? 여기는 96명 중에 내가 1등을 했다. 1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 먹는 날인 거죠. 중간에 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이 위에 보면 여기 중간에 나오네요. 킬을 2대 이 사람은 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96명이 게임했는데 1등을 했어. 그런데 얘는 2명밖에 죽이지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죠? 열심히 버텼다는 거죠. 숨어 있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숨어 있다가 2명이 남았는데 2명이 남아서 너무 숨어 있으니까 이 2명 중에 한 명이 열받아가지고 한 50명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숨어 있는 한 놈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열받아 가지고 차에서 중간에 뛰쳐내려 버리면 차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또 죽어요. 그렇게 되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은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게임을 하고 끝나면 이런 얘기하죠. 친구들하고, 야, 내가 몇 명을 죽였어. 근데 여러분, 몇 명을 죽였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도 죽이면 안 돼요. 아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 속에 이게 뿌리 깊게 뼛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몇 명 이렇게 쉽게 밟고, 쟤는 이렇게 어차피 왕따니까 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항상 이것을 해오니까, 몇 명 죽이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죽이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고, 게임을 안 하면 왕따가 되고, 게임을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살고, 게임을 안 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치킨을 기쁘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여러 집집을 털어서 파밍을 하고 전략을 짜서 등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돈 많고 할 일 쓸데없는 애들은 그 현질을 해서 엄청난 아이템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게임 끝나면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죠? 이 공유하기가 나오죠. 공유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랑하기인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이걸 이틀 전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내가 방을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게스트 계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계정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배그 전문인들, 우리 성민이하고 저기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학수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내 캐릭터가 없어졌다. 지금 내 시작할 때 애가 옷을 벗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지를 못 입었다. 제발 바지를 입혀달라니까 학수가 5분 만에 바지를 입혀주더라고요. 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쟤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조금씩 하면 이게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죽이는 게임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들 뭐 그런 프렌즈 팝 같은 거 다 하시죠? 다 깔려 계시죠? 제가 설교하려고 깔아보니까 선생님들 이름 뜨던데, 제 앞에 등수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빨리 이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게임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교묘하게 경쟁을 부추기고, 이게 해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카카오에 뭐 여러 팝들 팍팍팍 튀겨질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나는 이거 손가락으로 끄었는데 별거 끄은 건 없는데 갑자기 이게 연결돼서 파박파박 내 인생은 막 꼬이는데 이 게임은 너무 잘 풀리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트를 줘. 사랑한다고 하트를 주고, 하트가 있으면 또다시 게임을 할 수 있고, 계속 즉각적인 보상들, 우리에게 계속적인 뭔가를 주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뭔가를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상이 있지 않는데, 여러분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뭐 직장을 가도 막 열심히 뭐 일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내가 그 짤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대기업 사장 아들이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싸워봤자 내 밑이야. 뭐 이 한 장면을 보면 정말 씁쓸하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게임 속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줘요. 진짜 뭔가 모든 걸 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목사님이 24시간 저거 방을 개설하는 그 아이템을 구입했거든요. 그게 1,200원 정도 하더라고. 물론 목사님이 어떤 그 레벨이 높았으면 더 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 게임에 중독되고 이것에 마음을 주니까 역전되더라고요. 그들이 나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지? 너 하나 됐지? 그러면 이제 너는 나에게 이 돈을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친구들하고 더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어. 배그 대회 한다면서
100명 들어오려면 방 만들어야 되지. 그거 일주일 하루 하려면 1,300원, 1,200원이고 일주일 하려면 3,600원이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중독되어 있고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도 이거 했으면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텐데 못 해가지고 이틀 전에도 3등까지 갔다가 말아먹었는데 그 아내도 얘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이거 열심히 하냐고. 다음 주에 이게 목사님 안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몸을 베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 이 나쁜 것들이 배어 있어 버리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게임이나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알아요. 단점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단점이 아무리 커도 내가 사랑하면, 내가 여기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친구들한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너희들 게임하면 안 돼. 게임은 그건 죄악이야. 게임하면 하나님은 게임을 싫어해. 하나님 게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게임 싫어해. 너희 게임하면 교회 다니면서 게임해도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거지만 내가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규모 있게 살아갈 것인가,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내 인생의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이죠. 학교 앞에서 제가 지금 이번 달에 거의 한 10개 학교는 간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마다 이때까지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주면 아이들이 이게 뭐야 이러고 그래도 맛있는 간식이다 라고 받아갔는데, 그래서 학교 앞 가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와 이거 맛있는 과자다 라고 얘기합니까? 야 배그다 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은 이미 그 배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게임을 끊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게임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게임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나는 오늘 이것을 30분만 할 거야? 한 게임만 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고 친구들이 나가자 할 때까지 PC방 죽돌이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서 계속 등수를 높이려고 하죠.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이야기를 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 관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성적 아닙니까? 그리고 성적을 통한 어쩌면 비교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등수 매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등수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게임 속에서 그 짓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혈안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오늘은 치킨이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그 만든 회사와 치킨집만 돈을 벌지 우리는 크게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경쟁 사회야,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잘해야 되고 외모 지상주의고 성공 중심주의야, 어쩔 수 없어라고 그것을 혐오하지만 순응해 가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뭘 줄까? 뭐든 말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뭐 달라 하시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성적 얻는 것? 선생님들은 뭐 달라 하시겠어요? 남편 바꿔달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뭘 구하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 역대 열왕기에는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고기를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을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대기업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를 물려주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가 있다면,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부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뭐든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우리 세번역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의 왕, 지혜라고 얘기하면 다 솔로몬 아닙니까? 전도서라는 지혜서를,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거의 다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뭐 인생이 꼬여, 뭔가 여러분 멘토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솔로몬에게 찾아가면 솔로몬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뭔가 한마디를 얘기해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네 얼굴을 뜯어 고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한마디 속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꽂혔는데 수십 가지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 아닙니까? 수많은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얻었던 왕, 그 솔로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뭘 얻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내 안에 지혜를 안 주십니까? 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게임에 절제가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전 좀 공부에 절제가 안 돼봤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절제는 죽어도 안 되고 게임이나 뭐 딴 거에만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부에 이름이 지혜인 친구 있나요? 목사님 또래에 있는 친구들의 지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혜 이런 거는 이름은 약간 트렌드가 아니라서 그럴까? 참, 이렇게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름도 지혜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우리 딸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름 보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것들, 그게 여러분들 이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름도 주억이잖아요. 기둥 주자에 억자인데 기둥이 어깨 많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뜻인데, 뭐 부모님이 그런 생각으로 그냥, 목사님 알죠 여러분? 목사님 이름 동네 스님이 지으신 거. 할머니께서 그 절에 다니셔가지고 동네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스님 계셨어요. 그분이 이름을 주자 돌림이니까 주뭐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희 형 이름이 주봉이니까 그보단 제가 낫고요. 그 위에 형이 주표라서 그보다 제 이름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이름도 마음에 안 들지만 여튼간에 그 이름에는 뭔가 이 메시지가 심겨졌는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라 이런 생각도 안 하나 봐요. 지혜란 이름도 적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붙잡고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끝나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1등을 하려고 이 전동 킥보드와 뭔가를 잡으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건, 둘 셋씩 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내는 것, 그리고 서로 어떻게든지 나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무감각해지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게임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이 시대의 대안을 보여주는 청소년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어느 공동체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끈끈하고 서로 섬기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혼자 잘나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배그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죽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먼저 죽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냥 이것에 모든 것에 끌려가지 말고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